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 때문에 그를 알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신의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신의 아들도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나라와 출생지, 목격자, 동시대의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실명이 기록된 그것도 33년의 구체적인 삶을 또 말씀으로 경전으로 기록된 신의 아들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성을 예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에는 성경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동시대의 기록과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 가운데 특히 이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육체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면서 생생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글이 바로 이 요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개하기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곧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주저없이 강력하게 본문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적힌 그런 관주를 보면 로고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인데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그 뜻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이지만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그 말씀의 뜻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한이라고 하는 말, 한이 서린다. 그리고 화병이 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은 한국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이 뭔지 화병이 뭔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로 해석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동으로 한이 뭔지 화병이 뭔지 그거를 잘 압니다. 이와 똑같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 AD 100년, 한 700년 동안에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세계의 중심을 차지했는데 그 헬라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헬라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냐? 로고스가 신이다. 신이 로고스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플라톤이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는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 우주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로고스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즉 아덴에 가서 그 전도를 하였는데 하도 신들의 신전이 많고 제단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제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 신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 그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로고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면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지구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때 영혼이 살 수 있는 것도 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는데 바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안 비치면 어둡고 침침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곰팡이를 비롯해서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햇볕이 쫙 비춰지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빛의 중요성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는 모든 자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눈으로 보이도록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참된 것이 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어두움이나 거짓이 조금도 없고 참과 진리만이 드러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에 사로잡혀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로고스로 계신 그 예수님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런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 이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이 단어를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임시적인 그런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텐트 가운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쉬는 그런 텐트 그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텐트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나 사람들이 잠자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장막이나 똑같은 그러한 텐트요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거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하는 거죠. 집을 짓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눈에 보이시는 인간으로 육체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사시는 분이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이 장막을 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이 너무나 그 찬란해서 아무도 그 장막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쉐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연기와 또 바람으로 불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40년 동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늘 보여지는, 늘 자기네들에게 친숙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 장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고, 이 영광이 뭔지는 우리가 대충 압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은 미국에서는 백악관으로 가시면 되고 한국에는 청와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음악가의 영광을 음악인들의 음악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음악가가 연주하는 곳에 가면 됩니다. 또 운동선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기를 한다면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학자의 그런 영광을 보려고 한다면 그 학자가 강의를 하는, 또 발표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영광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14절에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많은 인류 가운데 그저 그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계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신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저자 마태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하며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인 나사렛 촌 동네에 목수 일만 하던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고 또 놀라운 그런 가르침에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이 이 알려진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 나사렛 같은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광진구가 갈릴리고 화양동이 나사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갈릴리 출신인 이 나다나엘과 같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예수님의 주장대로 그 예수님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셔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로고스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그런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불신자였다가 정말 열렬한 그런 기독교인이 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책에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연대기 그 영화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책도 있고. 그 책의 저자가 C.S. 루이스. 그 C.S. 루이스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그 아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캠브리지,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철저하게 무신론으로 살다가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실제성에 대해서 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알게 되었고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학자로서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기독교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대다수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신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자기 신념만 가지고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로고스라고 하는 증거는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자기 폐쇄적인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춰지지만은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과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영광 우리가 보니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이 우리가 누구일까?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우리들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자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12절 영접하는 자는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안다고 한다면 그들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그 중에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죽은 병자들을 살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제자들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같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수였지만 사도 요한처럼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꼭 날마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존적인 인물로 실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전 생애를, 이제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천한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으로 없어지고 불타지고 하나님이여 사라져가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사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밝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주님의 성탄을 저희들이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렇게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사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주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전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올 한 해를 보내지만 신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굳센 믿음으로, 더 굳센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중단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면첩하게 하소서. 4절 5절입니다.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셔서 나의 시가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또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수요 금요일 예배를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1시 30분 밴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에 우리가 예결산 모임 우리가 하고 그 다음 1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영상으로 그렇게 예결산에 대한 그런 도구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 노회에 그 교회 한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수술이냐면 그 얼굴에 그 뼈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 뼈 전체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결정하기를 성탄 헌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 헌금으로 하든지 그래서 개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 그 큰아들이신데 큰아들을 위한 그런 헌금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매월 하고 있으니까 이제 특별 헌금으로 일정 부분을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돕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못 드리니까 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 번이 많이 있습니다. 여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말씀의 실제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고 또 말씀의 실제가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한 달에 여러 권들을 우리 정일빈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제가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모쪼록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